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너희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에 보면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과는 좀 거리가 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많고요. 그 와중에 노아도 나오고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구속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브라함부터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11장에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뭘 했고 아브라함이 그 집안에 속해 있었고 그 얘기만 나오다가 뜬금없이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구약에는 사실은 선택받는 것에 대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되는 것이 사실은 어려운 것이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을 한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운명이 달라집니다. 착하다고 선택받는 건 아니고 또는 뭔가를 했다고 선택받는 것이 아닌 것이 태중에서 선택을 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됨됨이를 보고 선택을 하는 것이지 행위를 보고 선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도 야곱이 태중에서 선택을 받았다고 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태어나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구약은 전체 흐름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중심인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고자 애쓰지만 사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신약에 있어서 저희들 역시 우리의 행위보다는 우리의 됨됨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마음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별로 선택받는 것 같지 않고 모태신앙도 아니고 여기서의 됨됨이란 우리의 거듭난 생명을 얘기합니다. 우리 역시 더 이상 행위로 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셨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이고 사실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인데 육신으로 태어날 때의 됨됨이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됨됨이가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너희 아버지가 누구인가가 중요했던 것처럼 지금 신약의 세대인 우리들도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가가 중요한데 아브라함의 후손보다 더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일 높아진 것이 하나님의 종에서 더 높아진 것이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신분이 같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여러분 집을 떠나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게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이 지금 속해 있는 가정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집을 떠나고 싶을 수도 있고 많은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기도 합니다. 집을 떠나는 것이 사실은 더 해방감을 느끼고 더 좋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누구도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쉽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아브라함 시대에는 법도 없고 질서도 없고
힘센 자가 그냥 폭력으로 모든 것을 탈취할 수 있는 시대인데, 나를 지켜줄 사람은 계약관계의 사람이 아니라 혈육밖에 없죠. 나를 보호할 사람은 내 형제들이나 친척들밖에 없습니다. 내가 돈으로 노예를 살 수 있고 용병을 고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돈을 제시하면 그들은 나를 버릴 겁니다. 특히 죽기까지 나를 위해 싸울 사람은 사실은 믿을 만한 혈육밖에 없습니다. 가족들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이고 목숨을 걸고 떠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라오스로 가서 이사가서 산다든지 호주에 가서 이사가서 산다든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으로 보호받는 세계로 가는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나보고 소말리아로 들어가라. 그럼 마음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내전 상태에 있는 데로 가라. 굉장히 마음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는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사실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고, 사실은 하나님이 보호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사람들은 자기가 잃게 되는 것을 자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그럴 때, 그랬을 때 내가 피해 당하는 거, 내가 고생하는 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그럴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뭘 하시겠는가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편에서 뭘 하시겠는가에 집중을 해야지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겠는지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의 인생이 원하실 때에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을 집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에 집중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들이 보여주는 그 안전을 버려야 됐습니다.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이 있었고 형제들의 자녀들이 있었죠. 어떻게 하냐고요? 나중에 야곱이 그 사람들한테 도망가요. 삼촌한테 도망가고 또 나중에 그 후손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형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와 같이 분명히 이동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커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그게 전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일부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사람들은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많이 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부이고, 왜 전부를 원하시냐면 그 전부를 채우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기 원하시는 건데, 그러려면 전부로 하나님께 드리고 전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을 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도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을 봐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무리를 걷게 하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감동을 좀 피하고 싶죠. 일이 복잡해지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 일이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특히 그 귀에 들리는 음성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들으면 꼬입니다. 제 인생이 몇 번 꼬였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것 때문에 꼬이진 않았어요. 그러나 꼬일 상황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명하게 듣는 것을 너무 이렇게 집착하면 꼬입니다. 근데 꼬이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꼬였지만 그 결과가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것과 좋아하는 것을 자꾸 혼동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좋은 것과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는 좋은 것을 택해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의 기준은 내가 편한가, 내 욕심인가, 나의 두려움인가,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으로 선택을 하는데 기준은 거의 두 가지입니다. 나의 욕심이거나 아니면 나의 두려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선호하는 것도 내 선택의 기준이 되지만 내가 회피하고 싶은 것도 사실은 내 기준이 돼요. 사람들이 참 무서운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사소한 것이 싫어서 일을 그르칩니다. 영업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람 만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소한 것으로 치부해요. 영업을 못하는 사람은 사소한 것 때문에 영업을 못합니다.
우리도 대부분이 그런 작은 일 때문에 큰 일을 그르치죠. 이전에 라오스에 오시려다가 포기한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인이랑 같이 자는데 하필이면 그 부인 머리 위에 자는데 도마뱀이 떨어진 거예요. 자는데 그런 일 별로 없는데 그 도마뱀이 머리 위에 떨어지는 거 굉장히 별로 좋은 경험은 아니에요. 좋은 경험은 아닌데 그것 때문에 한 나라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을 포기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누구도 욕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사소한 거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힘든 것들이 사소한 것들입니다. 뭐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 앞에서. 선교사님들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원래 계획을 못 미치고 돌아오는 일들이 종종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팀원들과의 갈등입니다. 팀원들과의 갈등인데 이거 사소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소한 겁니다. 사소한 거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큰 것을 노리고 두 사람이 협동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2인 삼각을 해야 된다. 근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랑 같이 짝이 됐다. 그러나 상금이 엄청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감정은 사소한 거가 되는 거죠. 왜? 상금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은 사소한 것이 되는 겁니다. 왜요? 좋은 것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얘기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좋아하는 것으로 가요.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 선택이 뭡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자기가 구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좋은 것을 대체할 때 이것들이 죄인들의 습성이고 죄인들의 선택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는 하나님께 달린 거고, 왜 하나님께 달렸냐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은 과정이 있지 않습니다. 결과에 있습니다. 결과가 좋아야 좋은 것입니다. 과정이 편안해도 결과가 좋지 않다면 그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과정을 봅니다. 왜? 내가 겪어야 되기 때문에. 얻을 것을 쳐다보는 사람들을 우리가 훌륭하다고 하고 이 사람들에게 박수를 치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는 친구들 저는 박수 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 대신에 좋은 것을 선택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거 인정해줘야 됩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한 사람들 인정해줘야 됩니다. 좋아하는 것 대신에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물론 사람의 생각이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은 좋아하는 것 범주에 들어갑니다. 왜 그런 걸 했습니까? 그 높아진 자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안주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인데 마치 하나님께 좋은 것처럼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좋죠. 대부분 좋아합니다. 내가 유명해지는 것이 좋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칭찬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게 나쁜 거냐? 아니, 나쁜 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좋은 것과 내 좋아하는 것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한 분도 무조건 자기가 좋아하는 건 안 한대요. 그러면 대부분 다 맞대. 다 좋은 거래. 이게 왜 그렇죠?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방해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좀 독하고 극단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해봤자 그게 뭐 중요해. 그게 뭐 얼마나 대단히 오래 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예 버려버리는 거예요. 다. 아예 지혜롭지 못하다. 아니요, 사실은 그게 더 지혜롭습니다. 아예 그냥 싹 다 버리기 때문에 나를 가장 유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을 다 버리기 때문에 그 바닥에서 맨 밑바닥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훌륭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좋은 결과이지 편안한 과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선택하려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움직이길 바라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위에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아담이 선택했던 바로 그 선택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것.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해? 또 난 왜 이렇게 해? 나를 좀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가끔, 자주는 아니고 가끔 드는데 그러다 정신 차리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지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해주는 게 하나님 역할이 아닙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우리는 탐욕이고 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영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에서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데 설명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문맥에서 그걸 잘 구별해야 돼요. 나의 육신이 원하는 것대로 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것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끝은 사망이기 때문에 육신은 잘 사는 것을 좋아하고 사망을 두려워하고 어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고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육신이 원하는 바를 따라가면 결국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즉 나의 거듭난 영이 원하는 것과 반대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은 영으로 인도받는 게 어려우니까 육신령이 원하는 걸 아예 다 안 해버리는 거죠. 그것도 좋은 방법 같은데 사실은 이거는 뭐 그것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 수도원 운동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는데 결혼도 안 하고 뭐 고기도 안 먹고 이거 다 모든 종교들이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유익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육신의 경고는 아무 숫짝에 소용가 없다고 했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인데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을 보면 하나님의 방향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축복을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12장 2절 3절에 보면 첫 번째 큰 민족을 이룬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한다. 세 번째 누가 너를 복주면 너도 그 사람까지 복받고 누가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사람까지 저주한다. 이걸 통틀어서 복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민족을 이룬다는 게 뭡니까? 자녀를 많이 낳는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은 뭐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같은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크리스찬들이야말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둘만 낳으면 본전치기야. 셋 이상은 낳아야죠. 우리가 안 낳으면 누가 낳을 거야? 이슬람이 낳을 거야? 우리 총각들이 많은데 처음부터 연애를 하면 모르겠어요. 나는 셋 이상 낳을 거야. 그럼 도망갈지도 몰라요. 어쨌든 육신 자녀 많이 낳는 건 좋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말씀은 우리가 육신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진짜로 너희 육신의 자녀가 이렇게 커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 3장에 있는 것처럼 영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정말 많아진다는 얘기고 우리가 이것을 약속으로 받는다면 나 역시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룬다고 여러분이 말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나의 제자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야 되고 예수님도 그 당대에는 1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대를 거듭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더 많아졌죠. 사도 바울도 자기가 키운 제자들은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교회를 다 잘 섬겼고 점점 더 불어났죠.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제자의 제자들까지는 우리가 신경 못 쓸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가만 보면 병고침 받은 사람한테 야 이제 가서 이 복음을 더 많이 전해라 이렇게 얘기해 맞는데 예수님은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얘기하지 말아라. 병 고쳤으면 야 조용히 하고 제사장한테 보여서 너 깨끗하게 된 것만 얘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집으로 가라. 어디 가서 하지 말고 집으로 가라. 가족들한테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저는 이제는 좀 이해가 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예수님의 인생은 제자들한테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이 복음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게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무리들은 점점 더 많아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사역의 집중이 분산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은 어차피 복음은 증거됩니다. 말하지 말라고 해도 말하게 돼 있었고요. 이 진리는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제안하셨고 왜? 제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무리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도망가는 예가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혼자 기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제자들과 함께 도망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하는 그 시간을 타협하지 않았고 제자들에게 집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도 성경을 잘 보면 누가 듣고 있었냐면 제자들이 듣고 있었어요. 무리들이 모든 무리가 듣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나의 제자가 그렇게 많아진다는 것이고, 다시 얘기하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스승이 되고 리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리더가 된다고 여러분이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부르셨고 우리가 리더가 될 것인데, 리더 중에는 존경받는 리더도 있고요, 악한 리더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실명을 거론해서 하지만 돌아가셨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 같은 분 보면요, 나는 왜 그분을 존경하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악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 혼외 자녀가 있었어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찾아왔는데 만나주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딸이 법정에서 소송을 해서 친자 확인 소송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어요. 숫딸이니까. 그런데도 안 만나줬어요. 그리고 스티브 잡스 때문에 혼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죠. 소리 지르고 종이 집어던지고 아주 악독한 사람입니다. 아주 천재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는 전혀 존경하고 싶지 않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더가 큰 영향력을 미치면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존경받는 리더는 아닙니다. 탁월한 리더였지만 굉장히 탁월하고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했다고 여겨지는데 존경하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 탁월한 리더거든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쳤죠. 그러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악명 높게 되는 거죠. 세상에 성공하고 탁월한 리더들이 있습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리더들이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방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향성은 내가 제자가 많아지는 곳인데 내 이름이 정말 거대하게, 위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타고난 리더가 아니라 존경받는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들 가운데 탁월하다고는 박수 칠 수 있지만 존경한다고 박수 칠 수 없는 목사님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목사도 그럴 수 있고 선교사도 그럴 수 있고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복의 방향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렇게 돼가고 있을 수 있어요. 왜? 놓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는 리더입니다. 존경받아요. 그러나 존경은 받지만 난 저 사람하고는 상관없어. 저 사람처럼 될 수는 없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는 리더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잘 정확히 보면요, 내가 소유하는 복은 하나도 없네. 내가 부자가 된다는 얘기도 없고요. 내가 이렇게 사실 내가 누리는 복이란 얘기는 없는 거예요.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는 민족이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많다고 생각해 보세요. 즐겁지만은 않잖아. 어떻습니까? 저는 인생에서 굉장히 괴로웠던 인물 중에 하나를 야곱으로 생각합니다. 부인이 넷이고 아들이 12이야. 인생이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겠어? 아직 잘 모르겠죠? 넷만 돼도 복잡합니다. 어떻게 복잡하냐면요, 얘가 와서 얘기를 하는데 딴 애가 다 와서 중간에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딴 애가 와서 얘랑 싸우기 시작해. 아주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인 집은 공평함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진짜 없어. 깜짝 놀라서 최근에 알았는데 독자들은요, 공평함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제 둘만 돼도 공평함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성별이 달라지면 공평함이라는 개념이 좀 약해요. 근데 성별이 같은 형제끼리는 공평함이라는 개념이 중요해지고, 이게 넷이 되잖아요. 공평함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차라리 다 같이 안 갖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제가 오늘 애들 특성에 맞춰서 뭔가 선물을 준비했는데
싸우면 되는 거야. 왜냐면 동생은 형이 갖는 걸 갖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똑같은 걸 사줘야 되는구나. 뭐 취향과 상관없이 똑같은 걸 줘야 돼. 공평한 병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복잡해. 이게 복이야? 이게 복이냐고. 여러분 유명해져. 이게 정말 복입니까? 아니요. 점점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복 받는 얘기는 없어요. 여러분을 복 주는 사람이 복 받는다고 그랬지.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받는 것도 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뭔가 잘 되게 해주는 거는 없다는 얘기네. 그건 따라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나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있지. 나를 통해 흘러가도록 향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복의 방향은 나를 향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다. 그건 네가 죄인 됐을 때 얘기지. 이제는 네 사랑, 그 사랑이 네 사랑이래. 죄송해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 부음바 되었고 이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나를 통해 흘러가는 사랑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구를 보면 광원이라고 하잖아. 광원, 빛의 그 근원, 광원이라고 하는데 빛이 광원 안으로 들어가는 법이 없어요. 광원에는 빛이 비출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향해 가죠. 물론 밝은데 불 켜도 빛은 나갈 겁니다. 그러나 전혀 의미가 없죠. 여러분 햇빛이 쨍쨍 내려치는데 불빛 들고 다닐 필요 없잖아요. 왜요? 더 큰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은 어두움을 향해 가는 겁니다. 빛의 방향성은 무조건 어두움입니다. 빛이 빛을 향해 간다.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됐다고 한다면 복의 근원에서 마치 전구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처럼 더 이상 광원에 빛이 비출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건 그냥 보장된 것이고 나는 빛 가운데 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더 빛나게 되는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은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기 위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타락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말통 속에 등잔불처럼 돼버려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복을 받냐? 아니 받죠. 당연히 받죠. 왜? 광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복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나 보호받냐? 보호받습니다. 생존이 가능하냐? 망할 수 없어요. 이미 광원이 됐기 때문에 어두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가지 않고 이걸 차단하고 살 수가 있어요. 언제? 흘려보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고향 친척 땅의 빛이 아니라 이방 땅의 빛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곳의 복의 근원이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곳의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왜 어려웠냐면요. 친한 사람들 가운데 찾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누구를 전도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새로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나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신분 세탁이 가능한 사람들. 지혜롭죠? 여러분이 나쁜 짓 같이 하던 친구들 말고 친구들한테 더 어렵지 않아요? 갑자기 말씀 전하기 어렵지 않아요? 나는 좀 어렵던데. 아이, 막 욕하고 막 남자들끼리 막 이런 얘기하고 막 하다가 갑자기 야 근데 있잖아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으면요 전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친한 사람을 전도하는 게 쉽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새로 만든 관계가 제일 좋습니다. 오래된 관계 말고 관계없는 사람 말고 새로 만드는 관계. 그래서 전도를 할 때는 여러분이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냐면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옛날 친구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아 이것도 하십시오.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노방 전도할까? 이것도 하세요. 그러나 가장 효과적인 것은 내가 새로운 관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주신 건 뭡니까? 이사가라. 관계가 생길 수밖에 없죠. 아니 동네
동네 들어가 사는데 어떻게 관계가 안 생길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맨날 직장 옮겨 다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새로운 관계 맺는 것을 여러분이 힘써야 됩니다. 전도하는 것에 힘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 맺는 데 힘써야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하면 설득할까에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관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한 번 만나다 사람을 어떻게 두 번 만날까? 이 사람과 어떻게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까? 어떻게 이 사람과 친구가 될까? 이거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 중에 복이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복이죠. 빛을 만나면 빛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절한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정수를 이해해서 1분 안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이런 걸 공부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해야 할 때에 제자를 키울 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전도할 때에는 여러분이 한마디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사실은 이게 가장 정확한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관계를 맺게 되면 이 사람들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합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않죠.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가 지속되고 신뢰가 쌓이면 여러분에게 고민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기에 답을 주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그 답대로 될 것이고 여러분이 그걸 신경 쓸 게 아닙니다. 그럼 그 답이 이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이 거절한다면 여러분은 그 관계를 끝내도 괜찮습니다. 물론 한번 해봤는데 안 된다고 됐어 이제 그만 만나. 너는 나를 거절했어. 이런 극단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원칙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나의 행위로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됨으로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행하기 전에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지 행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고 실수를 저지른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 복을 잃지 않습니다. 돌아오기만 한다면. 어두운 가운데서 헤맨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빛을 가려놓고 어두운 가운데 한다면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이 내가 맞아 빛이야. 빛이니까 이렇게 행동하지. 방향성은 나의 됨이 먼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도 나의 민족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를 수 있어. 그리고 이 사람까지 내 복 그대로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는 태어나는 것 말고는 내가 복의 근원인데 옆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상만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네, 태어나게 되고. 근데 예수님 이후로는 내가 복의 근원이 된 것도 내가 두 번째 거듭남으로 받은 것이고 이 사람도 나와 같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따라해볼까요?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빛의 근원이다. 나는 빛의 근원이다. 나는 광원이기 때문에 광원이기 때문에 나의 빛은 어둠을 비추고 나의 빛은 어둠을 비추고 어둠은 빛을 보게 된다. 어둠은 빛을 보게 된다. 아멘. 아멘.